할렐루야, 할렐루야. 예배하는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가운데 주님 주시는 은혜와 기쁨이 여러분 안에 가득하게 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로 반갑게 사랑 담아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번 더 나누실까요? 사랑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감추인 보화를 캐내라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따라서 해보실까요? 감추인 보화를 캐내라. 어떤 사람이 보물지도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너무 설레고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지도에 표시된 곳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땅을 팠습니다. 그랬더니 정말로 작은 상자 하나가 나타났어요. 기대하는 마음으로 상자의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요, 딱지랑 구슬이랑 병뚜껑 같은 것들이 잔뜩 담겨 있더라는 거예요. 어린 시절에 누군가에게 아주 소중했던 보물을 감춰둔 그런 보물 지도였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딱지나 구슬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춘천의 소양호에 많은 양의 보물이 있다, 금괴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난 수영을 못해요. 그리고 포기하지 않으실걸요? 아마도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그 보물을 캐내려고 힘쓰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보물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한 사람은요, 어떤 값을 치르더라도 그 보물을 얻고자 하는 것이 당연하죠.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 말씀하시며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또 진주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은행이 없던 옛 시절에는 이 값진 보화들을 이렇게 안전하게 보관할 장소가 없다 보니까 항아리에다가 넣어서 땅이나 밭에 묻어두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요. 그래서 모르고 밭을 샀다가 이렇게 밭을 일구는 과정에서 보화를 묻어두고 찾지 못했던 그런 보물을 발견하는 일들이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또 좋은 진주를 발견한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왜 하필 진주일까?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 금보다 진주가 더 가치 있는 보화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떤 시절에는 여러분 금보다 후추가 더 귀한 시절이 있었어요. 금보다 소금이 더 귀한 시절이 있었죠. 이것처럼 값진 보물을 발견하고 그리고 그 발견한 보물을 내 소유를 팔아서 얻는 것이, 이것이 천국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감추어진 밭의 보물처럼 또 더 좋은 진주를 발견하는 것처럼 알아볼 수 있는 사람만 알아볼 수 있겠지만 보물을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인생 세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그 가치를 알아보되 하나님 나라에 속한 보물을 우리가 잘 분별하고 캐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감추어진 하나님 나라의 보물의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잘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의 어떤 가치보다도 사실은 더 존귀하고 값진 그 보물을 여러분들이 발견하고 소망하면서 그 보물 얻기를 힘쓰는 그런 지혜로운 인생 살아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에 후회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래도 값진 보화를 소유한 그러한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그와 같은 신앙과 삶을 잘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추인 보화를 캐내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값진 보화는 첫째로 믿음입니다. 믿음이죠. 여러분, 구원의 첫째 되는 이 믿음의 보화를 캐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밭에 감춰져 있는 보화 같은, 그러나 우리가 소유를 팔아서라도
꼭 캐내야 할 첫째 되는 보화 중의 보화는요, 여러분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믿음이 가장 가치 있는 보화로 여길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세상에서 이 믿음을 보겠느냐라는 말씀은요, 그날에 주님이 믿음을 찾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소유한 신앙,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가장 값진 보화를 캐내는 그러한 신앙과 인생이 되는 줄로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왜 믿음이 제일 값진 보화일까요?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믿음으로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믿는 자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생의 소망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모든 구원이 시작되는 거예요. 믿음이 믿음 역사 이루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들의 그 믿음 속에 은혜와 성령을 부어주시도록 하려면 우리는 이 값진 믿음이라는 보화를 캐내는 그러한 신앙, 인생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믿음을 캐내는 일로 향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단련하시고 믿음이 깊어지고 믿음이 능력이 되는 그런 신앙을 캐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금 같은 믿음을 단련하는 과정 속에서 존귀한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순전한 믿음 속에 역사하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복을 소유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신 후에 제자들을 이끌어서 건너편으로 가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가라 하셨고 또 주님이 함께 가셨어요. 근데 그 길에서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함께 가시는 길에 왜 풍랑을 만나게 하셨을까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아주 귀한 감추인 보화를 캐내게 하시기 위하여 주님이 인도하심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 과정 속에서 어떤 보화를 캐내게 됩니까? 풍랑 중에 주님을 깨우고 주님을 붙들고 주님께 구하고 주님을 통한 믿음으로 믿음의 능력 있는 역사를 만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풍랑의 길을 걸을지라도 거기서 믿음을 캐내게 되었다라면 여러분, 이 풍랑의 과정은 하나님 유익하신 섭리임을 깨닫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광야길로 걷게 하십니다. 근데 광야에서 40년 세월을 계속해서 인내와 연단 속에 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고난의 세월 같습니다. 시간과 삶의 낭비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 왜 귀합니까? 그 광야의 40년 세월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귀한 믿음을 캐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준비되고 믿음을 얻고 그래서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너가고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되었다면 여러분, 가장 값진 보화를 캐내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임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보화를 얻을 수 있다고 한다면 풍랑도 귀한 거 아닙니까? 40년 광야의 연단도 귀한 거 아닙니까? 중요한 것은 더 값진 보화를 발견하고 캐내는 그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에게는 가장 지혜롭고 복된 신앙과 삶이라는 거 잘 깨닫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청년들은요, 오직 하나님만 한번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먹여주시는 그러한 하나님 은혜, 믿음을 한번 만나보자, 그래가지고 일부러 스스로 거짓순례라고 말하잖아요. 고난의 길을 일부러 걷는 청년들이 있더라고요. 계획도 없습니다. 의지할 돈도 없습니다. 오늘 잠잘 곳도 없습니다. 매 순간순간이 불안정하고요, 고생하는 길이에요. 하지만 그 길을 일부러 가는 이유가 뭡니까? 그 경험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는 거예요.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얻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담대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순례의 과정, 이 고난의 과정이 오히려 값진 믿음을 캐내는 유익한 신앙의 섭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처럼 주님을 향한 믿음을 캐낼 수 있는 과정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때때로 어떤 어려움이나 고난을 만날지라도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보화를 캐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바자회 때 둘째 날 그 돌풍과 우박을 동반한 비가 많이 내린다는 예보가 있었어요. 그랬을 때 많은 분들이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고 막 물어보셨어요. 그때 제가 그래도 해야죠.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함께 하실 거예요.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근데 막상 대답하고 나서 돌아서서 생각을 해보니까 걱정이 많이 되는 거예요. 바자회 둘째 날 비가 많이 내리면 선교회에서 많은 물건들을 준비를 했는데 이게 제대로 판매가 안 되면 이거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지? 또 비가 오면 사람들도 많이 방문을 못할 테고 또 방문을 한 분들도 불편해할 텐데 바자회를 좀 축소한다고 했어야 되나? 아니면 실내에서 한다고 준비를 했어야 되나? 계속 이게 고민이 되면서 일기예보를 계속 보면서 그렇게 하루를 지냈던 적이 있어요. 그러다가 막상 둘째 날 당일 새벽에 새벽 기도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선포했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좋은 날씨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 가지고 선포했어요. 그렇지만 또 한 가지 선포했어요. 비가 올지라도 더 좋은 역사 이루어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날 오전 내내 하늘이 흐릿했지만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늘이 흐린 관계로 그날따라 이렇게 교회 마당에서 판매했던 부침개가 그렇게 향기롭고 맛이 좋더라고요. 먹으신 줄들 경험하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점심때가 되니까 막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어요. 근데 비가 막 내리는데 그 천막 안에서 비를 맞으면서도 바자회를 하는 게 또 운치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비가 오니까 그렇게 국수가 맛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오후에 비가 많이 온 게 아니라 금세 또 비가 그치고 하늘이 얼마나 청명하게 개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이 더 즐겁게 예정된 계획대로 잘 이 바자회를 감당하며 하나님께서 은혜롭게 마무리하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좋은 날씨만 주시면 더 좋겠죠. 그러나 때때로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흐리고 비가 오는 날씨를 경험하게 하셨을까요?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은 은혜 알게 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바자회 잘하는 거 중요해요. 그러나 바자회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자회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얻게 되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었다면 사실은 더 값진 보화를 캐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뭐가 더 귀한지를 분별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어떤 어려운 상황을 만날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 기도하고 믿음을 캐낼 수 있다면 그게 더 값진 보화를 바라보고 얻는 소중한 인생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모든 인생 속에 믿음을 캐내는 거예요. 모든 일이 순적하고 평안하기를 바라지만 말고 때때로 걱정하는 상황을 주실지라도 고난을 만날지라도 더 소중한 감추어진 보화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캐내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게 내게 믿음에 더 강함이 되고 정금 같은 믿음이 되어서 믿음 속에 하나님의 더 많은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임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의 값진 보화를 캐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추인 보화를 캐내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값진 보화 두 번째는 믿음을 통한 영혼이에요. 여러분 영혼이 귀합니다. 믿음을 통해서 영혼의 생명과 영혼의 구원을 캐내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여러분 밭에 감춰진 것 같은 보화, 우리가 꼭 캐내야 하고 붙들어야 할 보화는요,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혼이 귀한 줄로 믿습니다. 영혼이 여러분들의 본질이에요. 영혼이 하나님 나라의 주님 만나는 우리의 본질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뭡니까? 영혼의 생명을 얻게 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영혼의 생명이 임해요. 구원이 임해요. 그러므로 영혼이 잘 되고 영혼이 살아나니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하시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영혼의 빛이 임하면 우리 삶에 빛이 열리는 거예요. 영혼의 생명이 열리니 삶의 생명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많은 시간과 힘과 물질을 통해서 뭘 붙들어야 하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것들을 쫓아 힘쓰는 것이 아니라 더 영원한 본질에 속한 것, 그러나 우리의 삶의 은혜와 축복의 근원이 되는 것, 여러분, 영혼을 우리가 잘 가꾸고 영혼을 붙들고 캐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혼을 더 존귀하고 아름답게 그렇게 세워가는 신앙을 통해서 아담으로 죽었던 우리의 영혼이 살아남으로 내 영혼이 잘되니 주님 말씀 그대로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하시는 하나님 나라 이루는 역사, 여러분 잘 캐내고 세워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9장 25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자기를 빼앗기면 무슨 유익이 있느냐. 여러분, 온 천하를 얻어도 자기의 영혼을 잃고 자기의 영혼을 빼앗기면 무슨 유익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맞는 얘기 아닙니까? 마태복음 18장 6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작은 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연자맷돌에 달려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낫다 그러셨어요. 여러분, 작은 소자 그 한 영혼이 그만큼 존귀하다, 그 영혼의 가치를 깨달아야 한다라는 주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요, 주님께서 사망 권세에 묶여 살았던 그 한 사람, 한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 영혼에 있던 얻은 권세를 돼지떼 2,000마리에게 들어가게 하셔서 희생시키셨어요. 여러분, 한 영혼, 돼지떼 2,000마리, 뭐가 더 귀하게 느껴지십니까? 하지만 주님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는 길에 매도 맞고 감옥에 갇힌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 때 바울과 실라는요, 영혼을 빼앗기지 않아요. 영혼을 캐내고 영혼을 붙드는 거예요. 찬송하고 기도하고 영혼의 생명을 붙들고 지켰을 때 거기에 믿음이 함께 하시면서 믿음의 역사, 능력의 역사 열려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처럼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존귀한 것은 영혼이에요. 여러분들의 영혼의 빛이 삶의 빛으로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혼의 능력이, 영혼의 믿음의 능력이 우리 삶에 믿음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이 영혼을 존귀하게, 소중하게 가꾸고 캐내는 그런 신앙생활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유명한 몇몇 사람들이요, 돈도 명예도 인기도 다 소유한 것 같은 그런 분들이, 근데 영혼의 그 갈급함 때문에 술이나 마약이나 스캔들로 한순간에 무너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천하를 다 소유한다 할지라도 그 영혼이 더 소중한 거예요. 영혼의 갈급함, 메마름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라는 거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교회는요, 교회에 일을 하는 것이 성도들의 관계 속에서의 메마름과 어떤 갈등, 상처가 된다라는 것을 발견하고서요, 그게 뭐 중요하냐, 영혼의 생명이 더 중요하지, 그래가지고 일을 멈추고 몇 년 동안 예배와 기도와 위로와 사랑에 힘쓰는 그런 교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난 바자회를 시작하면서 함께 바자회 시작 전에 나눴던 말씀처럼 여러분, 일은 못해도 괜찮다는 거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역을 잘하면 좋아요. 그러나 사역 좀 못해도 괜찮다고 생각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를 잘하면 좋아요. 잘할수록 하나님 기쁨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실수해도 괜찮다는 거 깨닫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볼 때 더 소중한 거는요, 물론 일 잘하면 좋겠지만 그러나 일하는 여러분들이 더 중요해요. 여러분들의 영혼이 다치고 상처받지 않는 것이 사실은 우리 신앙생활에 더 소중하다라는 거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사랑과 위로와 기쁨을 얻게 하는 것이 사실은 더 중요하다라는 거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사역도 귀합니다. 일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먼저 믿음 없는 곳이 돼야 돼요. 영혼 구원 생명을 이루는 곳이 돼야 돼요. 그러므로 이 영혼사랑 축제 속에서 여러분, 감추어진 보화를 붙들고 캐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일에 여러분, 믿음의 기쁨으로 행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의 생명을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과 영혼을 통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 속한 참된 보화, 하나님 나라 천국을 캐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과 삶을 세워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추인 보화를 캐내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값진 보화 세 번째는요, 사랑이죠. 뭐니 해도 제일 중요한 건 사랑이죠. 믿음과 영혼의 생명을 통해 사랑의 열매를 우리는 캐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밭에 감추어진 보화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캐내야 할 너무도 소중한 보화 중의 보화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요, 소망을 얻게 하고요, 소망은 사랑으로 열매를 맺게 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믿음과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의 모든 신앙생활, 기도, 또 인생 속에서 사랑이 함께 하실 때 가치 있고 존귀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일을 열심히 해도 내 마음속에 믿음이 있고 영혼의 빛이 있어서 사랑으로 행할 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행하는 그곳에 하나님 은혜로 함께 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는 사랑이 있어야 돼요. 사랑이 좋은 열매를 맺고 사랑이 주님의 은혜로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사랑을 캐내도록 여러분 사랑 충만한 보배로운 신앙을 세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한마디로 말하면 뭐죠? 사랑이죠. 복음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값진 사랑을 받은 우리도 주님과 더불어 거듭남으로 당연히 우리 안에서 사랑의 열매가 증거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이 어려서부터 돌봐주었던 조카 롯, 근데 실망을 당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롯을 사랑합니다. 기도해주며 사랑하고 위기 가운데 도와주고 늘 값진 보화로 사랑을 캐내며 그렇게 사랑으로 섬겨주었을 때 어떤 은혜를 얻게 됩니까? 롯을 통해서 위로받지는 못했을지라도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열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으로 기도하고 사랑으로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가까이 다가오시고 말씀해 주시고 계획과 뜻을 알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가는 곳곳마다 광야에서도 형통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 그의 모든 행함 속에 은혜와 능력으로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듯이 다윗이 쫓기는 인생 속에서 아둘람 깊은 동굴에 숨어들었는데 이 다윗을 향해서 억울한 자, 방황하는 자, 상처받은 사람들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나도 힘든데 내가 누구를 돌봐요? 하지만 이 다윗이 그럼에도 사랑을 캐내는 거예요. 그들을 사랑으로 섬겨주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둘람의 신앙 공동체가 세워지고 그들이 변하여서 다윗의 동역자가 되고 다윗의 나라에 능력 있는 인물들로 하나님 축복을 캐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으로 우리가 이 사랑의 보화를 캐내며 행할 때 하나님 은혜 역사가 열려지게 될 줄로 믿고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전에도 나눴던 이야기지만 학창시절에 도시락 때문에 아이들끼리 막 한동안 갈등하는 일이 있었어요. 고아원에서 생활하던 친구 하나가 조회 시간이나 체육 시간에 아이들 도시락을 다 꺼내서 막 먹었던 거예요. 근데 그때 막 갈등 속에서 해결을 못하고 있는데 그때 제가 하나님 주신 마음 가지고 친구 도시락을 제가 1년 동안 싸가지고 다녔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지금 생각하면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그 사랑을 통해서 화평을 캐내고 사랑을 캐냈던 것이 지금까지도 참 그게 너무 감사하고 기쁨이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화평을 이루는 사랑을 캐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사랑 역사 캐내지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 동생들이 장난감 가지고 막 싸우는 모습을 보고요, 이 장난감을 버렸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마음에 이 장난감이 얼마나 아깝겠습니까? 하지만 이 장난감도 귀하지만 그보다 사랑의 보화를 캐내는 것이 더 가치 있다 여겼던 어린아이의 마음인 것이죠. 예전에 대전 산성교회 전도사 시절에 청소년부 아이들을 데리고 일부러 이 여름 수련회를 하면서 사서 고생을 했던 적이 있어요. 어떤 팀은 도보순례 여행을 하고 어떤 팀은 섬에 가서 여름 성강학교를 교회에서 해주고 어떤 팀은 시골에 일손 부족한 곳에 가서 시골의 농사일을 도와주고, 곱게 도시에서 자란 아이들이 그런 경험을 한다라는 거는요, 이게 무슨 수련회야, 피하고 싶어요. 다들 그런 마음이었어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뭘 캐내게 하셨을까요? 사랑을 캐내게 하신 거예요.
함께 고생하는 과정 속에서 너무 친밀한 사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끈끈한 사랑으로 하나님 보배롭게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 섬기며 베푸는 그러한 과정 속에서 사랑하는 기쁨, 나누는 기쁨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캐내야 할 진정한 인생의 보화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속한 가치 있는 보화들이 감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정말 우리가 소유를 팔아서 밭을 사듯이 캐내야 하는 보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주님 앞에 설 때 가장 값진 보화는 믿음이라는 것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영혼, 다른 사람들의 영혼인 것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사랑을 소유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과 인생 속에서 값진 보화를 캐내는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시고 또 영원한 영생을 소유한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과 신앙 잘 세워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귀하다고 여겨주실 감추인 보화를 캐내는 그런 신앙과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내 구원 영생의 시작이 믿음임을 깨닫고 믿음의 보화 캐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영혼, 생명, 존귀한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의 보화를 캐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닮은 존귀한 사랑의 보화를 캐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세상의 보화보다도 더 존귀하고 가치 있는 하나님께 속한 값진 보화를 캐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